왜 마태복음 24장이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우리가 오늘 함께 성탄절날 이 말씀이 중요해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소개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성탄절은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성탄절은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무슨 날이요? 성탄절이요. 성탄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실제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목을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누가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성경책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 Old Covenant인데요. 구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더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에 절대 신뢰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온 세상에 그런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반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상을 믿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다 믿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거,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 거, 이걸 깨닫고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구나. 그러면 이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에게. 야, 이게 참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내 자녀만 책임지고 또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가 책임지면은 이 예수님 믿는 거는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유교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중국에서 유교를 받아들여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제사 지내는 걸로 그렇게 마귀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하는 게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 자녀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죽는 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7, 80 살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반드시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자녀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이게 이제 교회마다, 교단마다 믿는다는 내용이 참 기준이 다른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행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안다고 시작한 학문이 오히려 말씀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 와서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대형교회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입니까? 칼비니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 구원 얻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다 선언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세상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약간의 언어와 종교적인 약간의 삶의 모습만 좀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비니즘으로 구원론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형리라든가 전도 폭발 같은 영적 기도 같은 경우가 하이퍼 칼비니즘의 전도 방법입니다. 물론 하이퍼 칼비니즘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요. 그러나 대부분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갑니다. 너무나 확실한 건데 그거를 교회에서 외치지 않습니다. 왜 외치지 않을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하이퍼 칼비니즘 구원론을 삼습니다. 왜요? 그것뿐이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존 웨슬리 구원론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참 안타깝게 존 웨슬리 구원론이 자유주의 신학과 맞물려서 신의협동서로 오해되어 있습니다. 참된 웨슬리 구원론을 모르고 신의협동설의 서울감신이나 연세대 신학대학원이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도 자유주의입니다. 한신대학교 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우리는 100% 하나님의 고유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행위십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자유주의로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로 결합될 때 구원을 얻는다. 이걸 신인협동서라고 하는데 이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17세기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에 의해서 신학이 자유주의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칼비니즘, 특히 하이퍼 칼비니즘 구원론으로 예수님을 다 믿는다 고백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전혀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 만나는 거고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교회 성장 위주로 목회를 합니다. 교회들이요.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삶만 강조하게 돼 도덕적인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경 훈련으로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자기의 큰 이익 앞에 놓였을 때,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삭개오처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약합니다. 매우 약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걱정과 큰 인생의 풍랑과 위기 앞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신음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칼비니즘의 구원론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요. 예수님 만난 증거들이 없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을 따라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속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죗값을 치르는 형법적에 의한 형틀입니다. 낭만적이고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죗값을 아주 고통스럽게 치르는 십자가 죄인의 형틀입니다. 가장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죄인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사람이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 중에 하나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심판과 내가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죗값을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생살이 쪄지고 근육이 쪄진 그 아픔을 6시간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진짜 오셔서 다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3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왜 흥분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고생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야, 500명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람과 파도를 폭풍을 단장한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이사야 보면 그런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타고 온 그곳에 깔아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바로 직전에 누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소문이 이불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인성 과부도 살려내고 회당지 아이로 딸도 살려냈잖아요. 죽은 사람을 세 번째 살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데서 살려낸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러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곧 임해서 우리는 곧 출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수요일 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설교를 하시고 이제 이틀 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이제 곧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할까 이해 못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예수님이 기쁘게 로마로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한 이사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질 거라고 왜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고 왜 저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실까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 예언을 따라서 진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쫙 열려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베들레헴 그 밤에 목자는 그 당시에 법정에서 변호인도 될 수 없고 목격자도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요. 근데 세상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천사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알려줘야 됩니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이 알려줘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알려줘야 되고 사내들은 공회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계 역사와 함께 맞물려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게 참 놀라.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독자가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네, 유대인들. 마가복음 독자들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죠.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네로에서 큰 혼란이 올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불러준 것을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별명이 베드로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기록합니다. 이방인 헬라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었던 이 일을 마치 기자처럼 다 써가지고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록할 때 누가는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의사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누가는 예수님 행적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같이 기록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세리 아시죠? 통일세 받던 세리,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세리 그 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이 마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 사고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약적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세계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있어요? 보세요. 깜짝할 만한 말씀이 2장 1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한 말씀이 세계 역사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시저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시저 옥타비아누스요. 시저의 오촌 조카 양아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이 나라의 세금 문제라든가 인구와 세금 문제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호적 정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먼저 누가 임신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성전 제사전을 갔다가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라기 마지막 끝나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구약 말라기 끝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보면 사가랴가 등장하고 엘리사벳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끝하고 누가복음 1장과 같이 읽으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곧 누가 찾아와요? 자기 친척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마리아도 성령님에 의해서 막 수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잉태됐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간에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납니까? 6개월 차이 나죠. 이제 안 속네요. 질문, 에서야하고 몇 살 차입니까? 안 속으시네. 야. 네. 저 오늘 어느 대학에 성경 통독 강의하러 갔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야구과 에서가 몇 살 차입니까? 했더니 다 계산하더라고요. 나이가 같죠? 네.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죠. 네.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거죠. 그죠? 네. 자, 6개월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엘리사벳이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구약 성령의 말씀을 이루려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이 잉태시켰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켰다고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간증하니까 말하니까 엘리사벳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임신할 수 없는데 자기 남편 사가랴가 제사들을 갖다가 지성소들을 갖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 벙어리가 돼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요한이라 말하면서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서 시작하면서 2장 1절에서 이제 이때 예수님이 이제 한 9달 보름, 9달 보름이나 10달째 된 거죠. 만삭이 된 거죠. 만삭이 돼서 구약 성경을 예언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나사렛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 두 번째 황제 시저 옥타비누스가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만삭이 됐지만 호적 남편 요셉과 함께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갔더니 다윗의 후손들 다 와 있는 거예요. 잘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마을 구육관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이 아이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또 준비시키셨어요? 저 동방 박사를 준비하셨죠. 여러분 이 당시에 동방 박사는 세계적인 지성인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이 세계 역사를 연구하고 정치를 연구하고 영적인 세계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성술사 동방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저 동방 박사, 저 이방인, 저 페르시아인 동방 박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세 사람을 택하셔서 왕의 별을 따라서 그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오려면 주로 언제 걸어야 돼요? 밤에 걸어야 되잖아. 그 별을 따라 오랫동안 몇 달 이상 걸은 것 같아요. 몇 달 이상. 그 왕의 별을 따라서 그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그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 왔다. 근데 별이 탁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의 후손들 에돔 지역의 사람 출신이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자존심 하나를 먹고 사는. 어떤 자존심이요? 성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야곱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출신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들어했는데,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 왕권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항상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점성술사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헤롯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왕권이 위협받고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나와요. 볼까요? 2장 1절이나 2장 보면은 마태복음 2장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라고요? 2장 3절에 소동한지라.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또 우리 자존심 상하는 저 헤롯의 에돔 출신 헤롯 왕으로 우리가 치욕스럽게 통치받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갑자기 점성술사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박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나 왔는데 우리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기쁘고 흥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헤롯도 두렵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별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럼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도 그 별을 어디 있는지,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나한테 알려다오. 나도 경배하러 간다고 속이죠. 근데 갑자기 별이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났는데 별이 어디로 인도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미가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응하시려고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만삭이 된 그 마리아를 세상의 세계 역사 로마의 황제 시저 옥타비누스를 통해서 호정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강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언이 일치하고 세계 역사가 일치하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여기에 와서 세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나타나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수없이 내려와서 찬송 소리와 아기 예수님 오신다. 이 놀라운 찬양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영광을 그렇게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밤하늘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빛 속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보고 들은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신분에 있는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구약 성경 예언을 따라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라.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래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목자들은 갑자기 들판에 양하고 밤을 새워 있다가 하늘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임해서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줘서 그들 곳을 찾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정 명령으로 로마 황제 옥타비누스의 명령을 따라 만삭된 상태에서 굳이 애기 낳고 가도 될 텐데 굳이 만삭된 상태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으면서 섬뜩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또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또 올 거다. 내가 또 올 거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나팔 소리 듣고 주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미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오셔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성경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대속하는 속죄를 다 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가셨어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유대인과 상관없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셔서 온 열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걸 구원 역사로 합니다. 구원의 시간을 온 인류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거를 성령님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칼빈에서 이것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해석이 좀 다른 거,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선제 은혜를 주셔서, 선행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이렇게 교회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에서는 부르심, 콜링이라 말하고, 웨슬리 신학에서는 선행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칼빈이즘에서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믿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신학에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죄를 짓고 타락하면 성령님이 경고하시다가 탄식하시다가 당신을 버릴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칼빈이즘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구원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다시는 안 떠나간다. 그러나 웨슬리 신학에서는 당신이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죄 지는 것을 성령 어떻게 함께해요? 정말 성령님 탄식하고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신다. 이게 웨슬리 신학과 칼빈이즘의 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칼빈 기독 강의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후예들이 이거를 구원론의 서정을 이제 신학화하면서 이게 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 사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은 거의 같아요. 본질이 거의 같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인데 한국 교회는 유독 칼빈이즘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나의 기질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빌리브가 아니에요.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으로, 내가 천국으로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내 존재 방식을, 내 말하는 거,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세계관, 역사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곧 루터는 이걸 곧 거듭남, 칼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종교생활로 가게 하고 믿음을 방향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마지막 때라서 신학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왜곡시키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기뻐서 흥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3년 6개월의 사역을 33년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곧 오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 다가왔어요. 성탄절날 예수님 오셨다는 이 사건 하나만 갖고 우리가 기뻐하고 춤을 출 단계는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이제는 성탄절날 어떤 의미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 처음 오셔서 처음 오심을 한자로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다시 오시는 이 시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 성탄절날 진짜 오신 것을 확인한 날이잖아요. 그럼 또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날 더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저는 바른 성탄절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내일 오실 때 내가 할렐루야 하며 주님 맞을 준비가 등불을 밝힐 준비가 등불을 밝힐 기름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와요. 5처녀는 똑같이 처음에는 다 기름이 있고 그 등불에 불을 밝혔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졸다가 다 불을 껐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신랑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고 안 하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갖고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음식을 먹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 긴장감을 갖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놀란 게 있어요. 칼빈이즘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그러나 제가 외치는 웨슬리 구원론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언제나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습관이 끊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끊어져야 돼요. 가게하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칼빈이즘, 하이퍼 칼빈이즘은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뀌라고 절대로 강조하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님 구원과 믿음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성화해서 믿음이 자라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말해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칼빈의 성화론 가운데 가장 대표가 뭐라고요? 견인, 경괄견, 인난인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 준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셔요. 세상이 예수님을 못 믿게 우리가 환난 준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셔 몇 번이나요. 그런데 칼빈즘 쪽에서는 이걸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혀요. 네. 대부분 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준비하라. 예수님 오시를 깨워 준비하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존재 방식이 천국을 가는 사람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 방식으로 완전히 여기서부터 바뀌라고.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사랑하게 온누리게 유튜브 다 찾아봐요. 강림교회 다 찾아봐요. 그런 설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말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도 이 머리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사람들 신학 공부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의심스럽고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정말 멘탈이 정상이냐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더불어서 모든 종교가 고뇌였다고 명성교와 8개 담임 목사들이 종교 목사님과 김상 목사님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성도들 그 교회 다닌다는 이게 말이 되게 제정신이에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걸 하나님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주여 주라 고백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과 가짜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어요. 알곡과 죽장이 같이 공존해. 마지막 때 교회는요. 교회도 알곡교회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이 기준을 예수님의 촛대가 있냐 없냐 이걸 봐야지 교회가 크다고 알곡교회 그건 참 순진한 바보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성탄절을 이리 보내면서 왜 성탄절 의미가 뭐예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예언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라고 주신 게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성탄절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는 그 복음을 전해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너무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죠. 네. 한국교회는 3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영적으로요. 지금 건물이 그리 화려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있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500명, 300명 이상 되는 교회, 조그만 교회 건물이 있으면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아들과 사역에 다 물려줬어요.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을 보좌에서 탄식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반대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을 정도의 연단과 준비기단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저는 가장 축복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시골에 정말 어려운 교회, 아버지가 정말 시골의 미자립 교회에 어렵게 목회해서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고 이렇게 하는 건 참 보기 아름다워요. 그러나 명성교회라든가 광림교회라든가
임마누엘교회라든가 연세중앙교회라든가 만나교회라든가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한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이 다 무너지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먼저 예언하시면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환란의 때를 같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아서. 자,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역사고 사건 다 이루어졌죠, 그죠? 그때 예루살렘은 역사 기록에 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요. 엄청나게 죽은 거죠, 유대인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 이상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저로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죠. 다 멸망하고 그 환란이 엄청났겠죠. 그 환란이 예수님 오실 때는 그 환란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환란이 예수님 오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우리를 이 환란으로 우리를 고난을 주고 이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과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18장까지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우리에게 육류표를 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골라낼 겁니다. 육류표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속아내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그래서 육류표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또는 육류표를 받고 예배 드리라. 육류표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만 섬긴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우상도 섬기겠다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가 육류표를 우리가 처음에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봅니다. 이게 육류표인지 모르고 이마나 오른손에 무언가를 받을 겁니다. 아주 쉽게 신속하게. 베리칩은 석기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아주 옛날 이야기고 좀 순식간에 이마와 오른손에 인식이 될 겁니다. 육류표가요. 첫째는 육류표가 이제 모른다.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환란이 오는데 육류표를 받고 예배 드리라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육류표인지 모르고 표를 받다가 육류표인지 알지만은 이거를 마치 백신처럼 이거를 거절을 못할 겁니다. 대형교회가 이거는 육류표가 아닙니다 하면서 표를 받고 예배드릴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아마 교회가 대형교회 중심으로 강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사람으로 확정되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준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 무엇이 있어요? 상처와 슬픔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과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들, 몸의 질병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과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어요. 다 누구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실까요?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이 죄의 세력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곧 이 시대가 끝나가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성탄절은 뭘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아는 날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날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주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막 캐롤송 부르면서 막 그냥 좋은데 음식 먹으러 가고 선물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 영광이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사람은 죄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저 입으로 조유자에서는 이게 안 와요. 예수님 진짜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내 불행했던 인생이, 외로웠던 내 인생이, 슬픈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정말 현실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슬픈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인생의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슬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단절됐던 이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관계를 화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실제로 그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균형이 갔던, 분리되었던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원수를 능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원수 사랑으로 가정을 정복할 수 있고 직장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처참한 불행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사는 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에서 자유하고 치유되어서 해방을 돼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물을 주신 날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날은 이 세상에 초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확 열어놓으셨고 평화를 주신 날이었다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오신 날에는 심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 오시라 우리가 기다립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온수 사랑으로 가족을 정복하고 원수 사랑으로 직장을 정복하고 원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자녀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랑 앞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칼을 들고 주려고 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마귀는 그 칼을 놓게 합니다. 왜?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칼 들고 설쳐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마귀는 칼을 들고 주려고 했던 그 칼을 놓게 되는 무능력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으로 살다가 원수 사랑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원수 사랑으로 직장과 세상을 정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들림받자 이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성탄절날 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2000년 지나서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수님 다시 오신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 피어로교회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불을 주시고 원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주셔서 원수 사랑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 하늘을 여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